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강단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요 예배는 주일 강단, 특히 일부 메시지에 대한 각주 다는 시간으로 드리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논문 쓰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을 쭉 쓰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이 단어는 내가 이리에서 썼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달아 놓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빌려왔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의미로 썼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책에 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1번 해가지고 이 의미는 여기서 온 거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받고 2,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그걸 설교자와 그리고 여러분이 또 노트도 찾아보고 내 삶도 다시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상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를 같이 여러분과 드리면 메시지를 또 따로 듣는 거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때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그리고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강조하셨고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셨다, 이게 제게 전달돼 와서 그거를 수요일 날 나는 2, 3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붙들고 응답받고 이거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장에 제자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문제도 좀 제시하고 해결도 찾고 성경에서 답도 찾고 이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너무 그런 거 아니죠?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지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떠듬떠듬하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나와 보시면 알아요. 나와 보시면 알아요. 여튼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과 상담의 내용이 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예배 때 은혜가 안 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걸 많이 가지고 오셔도 결국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였어요. 예배 때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도대체 내 마음을 때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교역자 입장에서 말해 줄 수 있는 말로 답을 드리고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답은 전달해 주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정신 차려야죠. 메시지 잘 들어야죠. 그렇게 다그쳤지만 솔직히 저도 은혜 못 받고 예배가 안 된 때가 많았습니다. 유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특별한 부교역자 빼고는 교회 와서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다 심부름 해야 되고요, 누구 안 왔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출석 체크해야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심부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보면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육자 생활하면서 차량 운전, 유치원 차량 운전 그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집사처럼 이렇게 뭘 쓸고 닦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방송실에 들어가서 막 거의 막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런 적도 많았었고요. 정말 방송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게 세팅을 딱 해놔도 그 다음날 오면 또 이상해. 야, 이거 누가 안 만졌나 보다가 야, 이 기계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 같아. 희한한 데입니다. 저런데 저 방송실에도 들어가 있다가 너무 막 속 끓인 적도 많았었고요. 결국에 뭐가 안 되냐면 딱 한 가지만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찾고 답을 찾고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 말이 자꾸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상황 자체가, 내 상황과 환경이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데 이 힘조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저 집사가 그래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내가 힘들어서 그래, 자꾸 다른 쪽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내 안에서 힘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거 말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이 많고 막 내가 행복하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도 은혜가 되고 넘어가고 그리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또 이렇게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한테 이렇게 슬금 찾아와서 딱 나를 은혜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 내 상황을 보고는 놓치고 있다는 말이 돼요. 무서운 말이 되죠. 그런데요,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는, 숨기고 있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 주의 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은 안 했는데 이거 고백하면 불신앙이라 그러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세워놨지? 자꾸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파고 들어가면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에게서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결국 인정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저 예배 오기 전에, 이름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혜준이 만나고 왔거든요. 혜준이가 2주 전인가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를 만났는데, 내가 혜준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냥 거기 렘넌트 아동센터에 와 있는 다민족 TCK인 줄 알았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어디 베트남에서 왔냐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혜준인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몰랐으니까 저 메가커피 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 야. 그래가지고 인제 좀 파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중고등부 단톡방에다가 랩넌트를 찾습니다. 나한테 그때 메가커피 써라고 했던 랩넌트 저한테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한 명 자기 혼자만 오면 참 좋았는데, 아니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 아나스타시아 있죠. 그 러시아 친구들 같이 데리고도 왔어. 그래서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일단 애들이 저를 이렇게 나이든 아저씨라고 취급을 안 해줘서 감사하더만요. 그렇게 그 혜준이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다른 교회 다니시고 혼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왠지 그런 애들이 더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이 오면 맨날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이렇게 목사님도 잘 밀어드리고 식사 대접도 잘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면 나를 잘해줄 것 같은데 봉사도 안 한다고 그냥 주일 예배 간신히 드리고 목사님 얼굴도 안 뵈고 바빠서 도망간다고 저 그냥 집사 이런다고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 속에, 목사님은 전혀 그런 표를 안 냈는데 자기 마음 속에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 버리니 결국 어디까지 관계가 파괴되느냐? 목사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목사님이 주의 사자로 분명히 세우신 거 맞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100%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 뭔 소리를 해도 뭔 소리가 아니죠. 뭔 설교가 나와도 내게는 마음을 때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뭔가 흠을 들추는 이야기, 나를 이렇게 조금만 밀어내는 얘기, 그렇게 자꾸 그렇게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난 성도와의 관계도 틀어지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무슨 관계가 틀어진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점점 심각해지죠. 목사님 예배 좀 못 드릴 수 있지, 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됐는데 이게 차근차근 보이더라고요. 결국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또 창세기 3장입니다 10절에 너 왜 숨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뭔 말을 해주더라도, 뭔 메시지가 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머무를 공간이,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러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님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을 그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 세금 걷는 레위,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머리 잘 돌아가는 유다, 그 친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다 읽으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 거기에 뭐 함께 있게 하시고 뭐 권세, 이것만 우리는 강조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떤 때 말씀하셨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교회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왜 저 레위 백성만, 특히 아론 지파 그 사람만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니들만 만나주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래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내가 아론과 모세를 세웠다는 거, 택했다는 거 보여주겠다. 그 증거로 뭐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온 지파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를. 그 다음부터는 뒤에 말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론과 모세 레위 지파를 그렇게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하게 만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교회와 그 교회 세우신 주의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특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상한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실천도 헛된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지. 쉽게 말해서 말의 종교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취해 나간다는 것, 그거 믿고 따라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설교고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에도요, 막 부흥된 단체가 많았는데 신비주의 했던 단체들은 다 얼마 안 가서 한 세대가 지나서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교회사에 말씀이 부흥했던 교단들 있잖아요. 든든해서 가요. 미국에서도 침례교가 말씀이 강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가르칩니다. 기독교 미국에서 완전히 판판이 다 지고 있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 제대로 전하고 있는 침례교입니다. 말씀 운동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말씀 그쪽으로 하나님이 딱 꽂아놓고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말이 돼버려요. 예배 때 은혜가 안 된다는 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그 전도자 바울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 유대 로마 황제 때에 이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되게 멉니다. 거기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미리 체험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저 마게도냐를 위해서 가슴이 불타고 이제 로마까지 진격해서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에 불타고 있던 전도자 바울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목사님과 오직 복음에 갈급한 나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예배 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셨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목사님이 내 사정을 과연 모를 건데 누가 일러 갖다 받쳐줬나? 왜 저렇게 나한테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은혜와 같은 강물을 쏟아내는 말씀을 내게 주시지? 날마다 일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에 은혜 못 받는다. 강단 중심 그래서 강단 중심이 안 된다. 정상적인 신자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자는 아니라니까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상처받고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강단에서 벗어난 사람은 분명히 딴 곳에 가 있더라고요. 일단 딴 곳에 가 있는 게 문제예요. 딴 곳에. 그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내가 혹시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까? 저거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다면 혹시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오늘 또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정말로 뭔지도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 그걸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왜 안 돼 있는가 자세히 따져보고 정확히 질문도 해보고 포럼도 해보고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니세요. 귀신의 특징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도둑놈이 내 사정 보면서 합의해서 옵니까? 아무 때나 알아서 잘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마귀가 나한테 시험 문제 갖다 주는 거 알아서 잘 찾아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그게 도둑입니다. 그래서 내 거 모든 거 뺏어가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음성을 듣고 누군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될 때 그때 나에게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거나 갖다 줘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하든지 말든지 많이 갖다 줘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시간표를 보고 딱 필요한 것만 딱 이 성도가 내 자녀가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만 주셔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딱 이거 회복하시고요. 내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리스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단과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중요하게 세우셨다는 것 알겠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게 흘러왔고 나에게까지 왔습니까? 한번 성경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 흘러서 왕국 시대의 초기 시대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 주셨냐? 성막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민수기서 2장에 보니까 성막 한가운데 딱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도 보니까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 따라갔죠. 그리고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 따라가고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바람 부는 곳에 있다. 그때까지 왕국이 들어서서 이제 견고해질 때까지 성막 중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왕국 시대부터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에서 복귀해서 또 속국이 되지 않습니까? 요 시대까지 하나님은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냐면 어디에
성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과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여기서 나를 찾아라.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게 하겠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까지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파괴되고 그런 일들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 중심, 특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강단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게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모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께서 지금 교회와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흐름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고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모든 눈을 두고 귀를 두고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와 강단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보고 가야 되느냐? 강단 보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단,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바다까지 이르고 그 물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언약의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강단 중심 돼야 돼요. 요 흐름이 지금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딱 강단 중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하신 것 그 흐름도 알겠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3주 전에 핵심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주일 설교 들으면 300% 적용하라 그러셨어요. 100%는 뭐냐?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이거를 깊은 묵상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딱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한 단어로 만들면 좋다고. 한 단어가 안 잡혀지잖아요. 제목만 잡으세요. 제목만.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제목입니다. 거기에다가 다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한 단어가 가지고 내게 완전히 묵상이 돼서 주일 예배 이렇게 뭔가 그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구나, 딱 그렇게 붙잡혀지면 돼요. 그러면 200%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6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적용도 되고 문제, 사건, 만남이 오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메시지가 살아 있으니까요.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적용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당분간은 억지로 적용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용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슥 그 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흘러와서 내게 왔듯이 요게 내가 좀 억지로라도 조금 적용해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300%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거 포럼하고 전달만 하는데 나한테 답되고 그 사람한테 답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 돼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시니까 그래, 강단 중요시 해야 된다, 강단 흐름 타야 된다, 그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더이 그렇죠. 맹목적으로 목사님 메시지 잘 들어야 돼, 교회 예배 잘 들어야 돼, 은혜 이렇게 잘 받아야 돼, 제가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걸림돌들은 빨리 제거해 버리고 물꼬를 터야 돼요. 그렇게 터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강단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가? 성경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내 삶 속에 딱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강단을 잘 따라가고 계신 제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수요예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더 힘든 건 금요예배, 더 그런 건 새벽 기도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강단 흐름을 잘 타고 계신 제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만나면 사람들한테 너 왜 강단 못 타? 왜 은혜 못 받아? 혹시 그럴 때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럼 알고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같이 포럼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은혜를 타고 가도록, 그래서 딱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누굴 만나더라도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딱 답 전달하고 거기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다 이 강단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강단 중심의 제자, 다 제가 알고 있고 전달하고 싶은 거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딱 마음속에 그렇지, 정말 예배 때 강단에 은혜 받고 이거 가지고 내가 살고 남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예배 통해, 말씀 통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성막, 성전, 교회 강단 중심으로 인도하셨던 그 흐름이 나에게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실제로 나의 후대와 미래까지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